여러분, 요즘 저희들 날씨가 너무 참 더운데요. 그래서 이상기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폭염, 폭우, 이 자연재해가 예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많은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못했다. 인간의 이 이기심, 인간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모습으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요,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폭염, 폭우 이런 걸 보시면서도 마치 동남아와 같은 그런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이상함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해져 가죠. 진짜 하루하루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일매일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요즘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을 무자비로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심지어 그걸 또 모방해서 내가 오늘은 몇 명을 어디에서 죽이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또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세상, 그리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망가뜨려지고 있는 세상, 망가뜨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분이 누구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매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매번 창조하시면서 항상 그 창조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6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마지막에 성경은 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더라. 심히 좋아하시더라. 사람을 보시고는요, 특별하게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땅이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예배 받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해져 가고 망가뜨려져 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도 오늘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시 빚어지는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그가 만드신 그릇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 진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다음으로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에도 등장하고 있고 로마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이렇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그 토기장이신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연히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가정에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만드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요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그러지지?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이 어디에까지 미치냐면요, 하나님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불편하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우리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흥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제일 원망스러웠던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 외모였어요. 제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요, 그전에는 외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교회 가면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때 임원은요 무슨 순으로 됩니까? 인기 순으로 돼요. 보통 대학교쯤 가고 나면 이제 믿음 순으로 되긴 하는데, 이제 중고등부는요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 그 친한 친구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이름이 안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손을 들고는 박성호 추천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괜히 짜증났어요. 저것들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막 총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절 추천합니다 이러니까 짜증났는데,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좀 코를 좀 작게 만드시면서 눈을 좀 크게 만드셨으면 오히려 좀 잘생겼을 텐데, 하여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목사들도 요즘 좀 잘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 가정이 너무 이렇게 못 살다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못 사는 가정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뒷받침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이 가정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는 거구나,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고 내 과거를 딱 되돌아봤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있을까? 지금 내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모든 환경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나를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평생 동안 가슴에 칼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형 만나기만 하면 이 칼로 찔러 죽인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저놈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심지어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애굽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힘든 일의 연속인 거예요. 종살이하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인생.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들어가고 종에서 감옥, 죄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요 원망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잘 되어야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어떤 형편이다 할지라도
잘 되는 인생이든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진정한 믿음의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나중에 결국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결국 안 되는 중에서 다루어서 빚으셔서 정말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뭘로 세우셨습니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 국가를 살리는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는요,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형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애굽에 왔고 애굽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애굽에 온 것도, 그리고 종살이 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거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된 거고, 내가 잘해서 국무총리 된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로 내가 그 직장을 가고 그만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당신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자리에서 형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마음에는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갈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내 인생을 붙잡으셨다. 이 주인에게 내 권리를 넘겨드리자.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주인이 붙잡으시는 인생, 주인이 붙잡으시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진흙 그릇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아주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 명도 헛된 인생이 없어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작품이에요. 작품. 너무나 멋진 작품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작품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런 형편이고,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녀 농사 잘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빵빵하게 잘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라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누가 매깁니까?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세요. 내 인생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가치롭다, 작품이라 그러면 나는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 군데 찾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작품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의 인생이 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3절 4절 말씀인데요.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데리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시냐면요, 그냥 말로 아니하시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요, 근데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 그릇을 만드냐면 농로, 그러니까 물매죠.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는요 그릇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드는데, 그런데 토기장이가 갑자기 그릇을 만들다가 그 손에 있는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 여기 터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깨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갑자기 그릇을 만들다가 그걸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다가 근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 때 보면요,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이 깨뜨려진 것 같이 망한 것처럼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박살내시는 겁니까? 하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왜 깨뜨리시는가? 왜 박살내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들다가 그걸 터짐에, 그러니까 깨뜨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예요. 그것으로 깨뜨려진 그 흙으로, 그러니까 그 흙을 버려버리고 다른 흙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깨뜨려진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되라고 막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막을 때도 있고, 때때로 때리실 때도 있고, 때때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그릇,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다시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다시 어떤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냐면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best 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st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생각,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처음 이들을 지을 때, 그리고 이들을 부를 때, 그리고 이들을 붙잡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했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그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빚으셨고 그들을 이끌어 나오셨는데, 근데 막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깨뜨렸더라도 다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는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릇,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깨뜨려야 되는 거죠. 깨뜨리는 게 축복인 거죠. 깨뜨림 받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대로 가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차라리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뜨려서 이 그릇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원래의 최고의 생각,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다시 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과 다른 그릇, 전과 다른 그릇.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내 인생을 안 맡기니까
최고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안 맡기니까 진짜 깨뜨려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처음부터 엉망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본의는, 본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악을 행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의 인생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야 너희들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답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가면 시험지 딱 펼치면요 이게 답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고 시험을 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답은 성경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이 답대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답을 찾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그 답을 내 인생의 시험지에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깨뜨려진다. 너희들 정말 깨뜨려 버린다. 심판한다. 징계한다.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죠.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였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의 길을 아름답게 하기만 하면 지금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너무 악한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너희들, 내가 도저히 너희들에게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너희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아름다운 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7절, 8절, 9절, 10절에도 보면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대요.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안 내리겠대요. 10절에도 보면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주려고 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선택했을까요? 이런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이 먼저 회개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내 발걸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없는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나쁜 일에 대해서만 안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진작에 안 지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개되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으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어떻게 회개되어집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회개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자꾸 발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덜 추워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수요일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삶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자꾸 채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우고 우상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악해졌어요. 마음이 악해지니까 생각이 악해지는 거예요. 계획이 악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인생 만들어 가야지, 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망가뜨려진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말씀을 영혼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이 생각이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